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두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중국 공안 있잖아요. 예.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공안은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렇게 야. 막강한 힘을 갖고 있대요. 그래요. 특히 우리 저 탈북민들이 예. 공안에 잡히면은 무조건 북송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탈북민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존재가 중국 공안들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음. 그 서슬퍼른 공안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네, 누굴까요? 예. 바로 중국에 복음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멘. 네.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도 아마 사라지지 않나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인간적으로 두렵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은요.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중국 감옥에서 무려 2년 6개월 동안 감옥살이하고 나오신 우리 선교사님인데 네. 통일소망선교회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온성도 목사님 오늘 주인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중국 감옥에서 2년 6개월 계시다가 나오셨을 때 예, 어떠셨어요, 기분이? 정말 너무너무 기뻤고요. 네. 사실은 제가 처음에 20년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20년요? 2년 6개월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 있다 온 네, 거지만 네. 그것도 나와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네. 마음껏 좀 걸어 다니고 싶었어요. 목 네. 안에서는 못 걸으니까 그렇죠. 많이. 그냥 바깥 완전히 차단돼 있어가지고 네. 그 안에서만 갇혀 있으니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너무 좋아서 신나게 걸어 다녔습니다. 네네. 근데 걸어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리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근육이 파열됐답니다. 아이고 그 정도로 안 걸었어요? 걷다가 너무 걸으니까 갑자기 안 그래서, 걷다가 걸어서. 예,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있었는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안 걸어도 전화 통화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 연락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잖아요. 있고. 예, 그래서 정말 너무 기쁘게 음식은? 지냈고요. 음식도 그 안에서는 뭐 너무 형편없죠. 그치. 대부분 정말 먹지 못할 음식들인데 네네. 나와서 특별히 제일 먹고 싶었던 게 김치였어요. 아! 야, 김치를 먹는데 김치? 감동이 막 전율이 오더라고요. 야, 산에 네. 지면 그 어떤 것보다 김치가. 맞아요. 네. 그래서 걷고 정말 싶었다, 김치가 드시고 예, 싶었다. 예, 맞아요. 와, 이게 되게 짠하면서도 참 소중한 우리가 그냥 맞습니다. 일상에서 너무나도 흔히 접하는 건데. 그리고 제일 또 정말 소원했던 게 가족을 만나는 거. 네. 그렇지. 사랑하는 그럴 거예요. 아이들과 왜 안 9살 때 헤어졌는데 네.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12살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아이들을 만나서 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부쩍 자라 있죠. 그렇죠. 아니 네. 그 감옥에서 힘들 때마다 나를 버티게 해준 말씀이 있네요. 맞아요.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떠올려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네.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네. 예, 바울의 고백인데 네. 제가 감옥 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나는 강한 사람이다. 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리라 했는데 네. 막상 감옥에 갇혀서 모든 게 차단되어 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낙심이 찾아오고 네. 시간이 지날수록 한 5개월, 6개월 되니까요. 이게 절망감이 몰려오는데 또 죄책감도 오고 왜냐하면 네. 저만 잡힌 게 아니고 탈북하다가 제가 도와주다가 그 사람들도 다 잡혔거든요. 그 사람들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부모님께도 미안하고 이런 마음으로 초라하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으로 그래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 대신 주님이 계신다. 이 말씀으로 굉장히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 하나님이 큰 위로를 주셨어요. 그러셨구나. 나는 네. 별거 아니다, 그죠? 네, 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탈북민들을 위해서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통일 소망 선교회 어떤 사역을 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저희 선교회는 주로 가장 크게는 구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 구출 사역을 그냥 단순히 사람을 구출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 구출 사역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 이분들을 구출해서 양육을 합니다. 같이 성도사님이 먹고 자고 한 3개월 정도를 같이 살면서 네.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부어주셔요. 예. 그래서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나중에는 한국에 가는 목적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 땅을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된 일꾼으로 내가 한국 땅에 들어간다. 이런 마음으로 한국에 오니까 네. 마음 자세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시간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성함이 네 이게 그 가명이에요? 아니면은 진짜 이름이에요? 저희가 그 우리 성도님 할 때 그 성도 예, 맞습니다. 사실은 네. 공안들이 저를 체포했을 때도 네네. 제 이름을 이 가명이다 이런 이름이 있을 수 없다. 중국 한문으로 보면 네. 거룩할 성자의 무리 도자 예. 이게 교회에서 쓰는 단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가명이다. 가짜였건이다. 성도 온씨고. 예, 성도 온씨고. 그래서 제가 오해를 많이 받지만 본명입니다. 예, 저희 아버지 성씨가 온씨세요. 네. 할아버지 때부터 믿음을 가지셨고 저희 아버지가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에 네네네. 사셨는데 여기는 또 특이하게도 네. 순교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었어요. 예. 영광에. 예, 그래서 또 저희 아버지도 교회 열심히 다니셨는데 성이 또 온씨다 보니까 예. 이제 아들이 곧 태어나는데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고민하시다가 목사님이 손 들고 계속 축도하실 때마다 온 성도에게 복이 있기를 이렇게 하셨거든요. 아, 그걸 귀담아 예, 들으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야 아들 이름을 성도라고 지으면 예. 복을 많이 받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제 이름을 성도라고 이렇게. 정말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자라셨어요. 네. 그러면 신학도 그렇게 네. 믿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렇진 않으셨어요. 고등학교 때 약간 방황을 하고 네. 이제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고3 때 교회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대학교를 다니고 또 졸업을 하고 나중에 결혼도 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텐데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데 그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데 그래 내가 대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마지막에 죽는다면 어떻게 내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 왜냐하면 바울은 성경을 보면 너무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은 비록 감옥에도 가고 어려움을 네. 당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외칠 정도로 너무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네. 저도 바울처럼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됐고 아버지께도 아버지 저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저 예. 바울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는 반대하시더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그 온 길이 성도인데 왜? 너무 힘든 길인 걸 알기 때문에 아, 반대하셨어요. 이름은 성도라고 예. 지어놓으시고. 그래서 아버지도 반대하시고 이게 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예. 마음에 열정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내가 바울과 같이 살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죠. 네. 그리고 이제 군에를 가셨어요? 네. 군에 가서 최전방에서 근무하시면서 북한에 대한 그때의 사명을 느꼈다 그러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네. 바울처럼 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학교에 가서 학문을 배우고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또 아니에요. 제가 네. 마음을 접었어요. 한 1년 거기야 반 하고 바울도 신학교 출신은 아니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고민하다가 그래 군대를 다녀와서는 다른 일을 택해야 되겠다. 네. 완전히 마음을 접고서 네.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네. 군대에 가서 최전방으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춥고 열악한 곳이었어요. 강원도 화천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네. 거기는 정말 1000m가 넘는 고지에서 독립중대, 독립소대로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요? 너무 추워요. 영하 20도가 넘어가요. 그리고 너무 추운 곳에서 고생을 하는데 또 고참은 또 저를 괴롭혀요. 너무 열악하고 힘든데 다행히도 전도사님이 주셨던 작은 성경책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것을 몰래 고참이 잘 때마다 후레쉬로 비춰가면서 외우기 시작했어요. 힘드니까. 네네.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리면서 너무 열악하고 추운 곳에서 말씀을 내놓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혜를 흠뻑 받고 아침에 그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그 은혜가 역사가 막 저에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도 주시고 네네. 은혜도 많이 부어주셨는데 네. 더 하나님 마음 주셨던 것은 예. 북한을 바라보는데 네네. 야
이 북한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데 더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또 제 앞에 늘 북한 땅이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저 북한 땅에 네가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마음을 저의 마음에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때부터 당황스러웠어요. 네. 왜냐하면 북한 땅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어, 그래서 어, 기도만 어. 계속 제가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제대를 하게 되었죠. 네. 그거를 직접 하나님 보시게 한 거 아니에요, 북한 네, 땅. 맞아요. 그리고 북한을 바라보면서 말씀 기도하게 주시고 맞아요. 사명 주시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우리가 바로 북한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렇죠. 할 수가 뭐 없잖아요. 선교하고 네. 복음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맞아요. 길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열려요? 제대하고 나서 네. 중국으로 갔는데 음. 정말로 거기에는 탈북자들을 데려다가 보호해주고 양육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어떻게 선교하시는지를 예. 보게 되었고 정말로 더 깊숙한 곳에 들어가니까 성경을 막 200독, 300독씩 이 북한 청년들이 외우면서 북한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만났어요. 아니 성경책을 네. 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그게 외우는 거예요, 성경책을. 그래서 계속해서. 200독, 300독을 네. 중국하고 북한 그 국경에서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 나이도 저랑 비슷한데 네. 눈이 살아 있어요. 그분들 북한에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외워서 그렇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200독, 300독을. 맞아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정말로 특이한 분 한 분 만났어요. 이분은 북한에서 보위부 출신이었는데 네. 네. 중국에 나와가지고 사실은 안기부 요원들을 납치하는 임무를 받고 나오고 탈북자들을 색출하는 임무를 받고 나왔는데 예. 이분이 그 일들을 하지 않고 결국에는 조선족 교회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한 와.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어서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양육을 받은 거예요. 본격적으로. 예, 그분이 그렇게 준비하면서 양육을 받는데 안타까운 것은 공안들이 급습을 해가지고 체포가 된 거예요. 어머, 그럼 다른 북송대왕만 사람들은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일반 탈북자지만 자기는 보위부잖아요. 그렇죠. 나는 살 수 없겠다. 아유, 라고 북한에 끌려 들어갔는데 총살이지 뭐 네. 총살.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탈북합니다. 어. 그리고 중국에 왔는데 또 체포된 거예요. 어떻게? 이제는 진짜 내가 살 수 없다라고 북한에 끌려갔는데 그때 예.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네. 이 탈북자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라 라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그분이 탈북자들을 위한 교회를 이분이 개척하겠다라는 간증을 저희 모임에서 와서 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오자마자 신학교에 들어갔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죠. 예. 또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네. 그래서 이 교회를 내가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서 이 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제 요청을 했어요. 이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만 있었고 네. 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 사역 제의를 했을 때 처음에는 고민이 되었어요. 왜요? 근데 왜냐하면 예. 저는 또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네.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또 여기 와서 함께 사역을 한다는 게 처음에는 좀 망설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네. 그 말씀을 저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실 것들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서 2004년부터 사역을 하게 되었고 지금 20년째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교회 이름을 밝히기는 좀 그런가요? 아니요. 교회 이름은 열방샘 교회입니다. 아, 그래요? 열방샘교회. 서울시 구로구에 있고요. 네. 이 구로구 바로 옆에 양천구가 있는데 네. 이 지역에 수많은 탈북민들이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은 한 160명, 170명 정도가 네. 예배드리는 매일매일 통일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경험하고 있는 그런 교회로 네.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열방샘교회 아까 말씀을 하셔서 네. 탈북민들을 돕는 사역을 하시다가 네. 지금 다른 일, 그러니까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탈북 자매들을 돕는 일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니까 네. 여러 저기 탈북민들이 있을 텐데 네. 왜 인신매매로 그 팔려가신 분들을 돕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교회 성도님들이 한 3년 정도 지난 2007년도부터 요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중국에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팔려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준비해가지고 중국을 다니기 시작했고 그분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인신매매를 하면은 돈을 아무튼 주고서 네. 그 사람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남편이나 그 가족들의 대우가 네,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당장 공안에게 말해서 너를 붙잡아게 할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렵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노예네요. 그렇죠. 아니, 너무 너무 힘들게 살아갑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한다. 장에 가서 사온 소야 소. 아, 근데 그분들을 실제로 또 거기서 이렇게 탈출시킨 분들도 있다면서요? 맞아요. 돈 주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공안들이 신고하면 도망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네네. 그런 여성분들을 저희가 도와주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금방 건너왔는데 이 인신매매범들이 때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인신매매범들을 알게 돼가지고 네네네. 제발 이 여성을 팔지 말아라. 우리가 돈을 내겠다. 그래서 얼마인데? 구출한 여성들이 그게 아, 그 얼마인데? 많았는데 값을 내겠다. 네, 처음에 이제 두 여성이 있었어요. 젊은 20대 초반의 자매였어요. 근데 이 두 여성을 만약에 그냥 놔두면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가는데 좋은 데로 팔려갈 수 있지만 나쁜 데로 팔려가면 정말로 안 좋은 그런 유흥업소라든지 정말 인간 대접 받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팔려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선교사님이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600만 원만 있으면 2명의 여성들을 우리가 구출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한 사람당 300만 300만 원씩.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돈이. 아이 그 돈이 그래서 어디 있겠어요? 갑자기. 예, 그래서 연락을 드렸어요. 다음 날 선교사님 우리가 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이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아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선생님 막 우시는 거예요. 어. 우리도 막 울고 너무 안타깝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 만약에 그 두 젊은 여성이 너희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친여동생이라면 만약에 너의 친딸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 그래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돈을 빌려서라도 대출 받아서라도 이 돈을 보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돈을 마련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젊은 여성이 구출돼 왔죠. 그랬군요. 그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출이 되었고 또 북한에서 나와서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양육하는 일들을 저희가 시작을 했죠. 그리고 한국까지도 이렇게 올 수 있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중국을 왔다 갔다 네. 하면서 하신 거고 네. 이제 아주 중국에 정착하시면서 네. 그 탈북자들을 돕는단 말이에요. 네. 그건 어떻게 이제 거기 완전히 들어가실 생각이었어요? 저희가 2007년도에 네. 중국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게 교회가 하기에는 너무 일이 커졌어요. 사람들도 많아지고. 예. 그래서 교회가 2009년도에 우리가 선교회를 만들자. 비록 사람은 적지만 그래도 선교회를 만들어서 선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선교회를 만들고 2010년도에 선교사님을 한 가정을 파송을 했어요. 예. 이 선교사님이 거기에 아예 중국에 살면서 순회하면서 이 여성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저희 선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오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네. 북한 선교학교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통일소망선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네, 거예요? 맞아요. 통일소망선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한 가정 선교사님, 두 가정 선교사님, 세 가정 선교사님을 중국에 파송했고 예.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하게 되었고 구출하는 일까지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14년도에 그 선교사님들이 안타깝게도 중국에서 체포되었어요. 아이고. 두 분의 사역자가 감옥에 갔고 네. 한 분의 사역자는 나오게 되었고 다른 분들도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노출되지 않은 새로운 선교사님이 필요해요? 중국에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소문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빨리 지금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그들을 양육하고 보호했던 곳을 예수 제자 훈련원이라고 불렀어요. 네. 줄이면 예제원 우리는 쉽게 이렇게 불렀거든요. 예. 그 예제원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 자매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10명이 넘는 자매님들을 빨리 돌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들어가라. 이런 마음을 계속 기도할 때마다 부담감을 막 강력하게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당장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신대원을 다녔기 때문에 좀 아이를 늦게 갖자라는 네. 마음도 있었지만 막상 아이를 가지려니까 또 바로 안 생겨가지고 7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한 번에 두 명을. 어이구, 7년 만에 아주 딱 흘려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막 만으로 4살이었어요. 너무 어린 아이들이죠. 어리죠. 근데 이 아이들 두 손을 잡고서 중국에 들어가서 이 탈북한 분들을 구출하고 양육하고 한다는 게
이게 조금은 쉽지가 않았어요. 예, 마음이. 그럴 수도 있,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요? 예, 예. 그래서 이 아이들 둘을 다 데리고 가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맡아주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해주셨고 아들을 부모님께 맡기고 이제 눈물을 머금고 딸만 데리고서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탈북 여성들, 인신매매범들, 네. 그다음에 예재원, 네. 예수제자 훈련을 해서 복음가를 맞아요. 해서 그리고 이제 제3국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안전하게 들어오게 하는 네.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네, 맞습니다. 1,000명이 넘는다고. 네, 그래요? 저희 선교회를 통해서 구출받은 사람이 정확하게 말하면 네. 1,457명이 그래요? 구출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요? 그러면 네, 제가 있을 동안에 네. 한 200명 정도의 탈북한 분들을 만났고 양육을 했고 또 네. 한국으로 보내는 일들을 제가 하게 되었고 그 제가 잡힌 이후에도 네. 계속 이어졌고 코로나 가운데도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일들이 조금씩 진행이 되어 왔죠. 그러면 목사님, 네. 그 중국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 활동하시다 몇 년 만에 그럼 공안한테 붙들렸어요? 제가 2년 좀 넘게 중국에 사역을 하는데 이분들을 나중에는 어디까지 보내야 되냐면 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네.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네. 중국에서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비행기를 타고 올 수도 없고 배를 타고 올 수도 없고 네.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뭐 버스를 밤에 몰래 타서 이동을 시킨다거나 택시를 타거나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거나 뭐 다양한 방법으로 또 때로는 트럭에도 이동을 하고 또 밤기차도 타고 해서 4,000km나 되는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예. 중간중간에 검문소가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이 모든 검문소들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또 그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다 통과를 해서 넘어갔는데 2017년도가 너무너무 어려운 해였어요. 예. 왜냐하면 2016년도 말부터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했어요.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고 네. 또 2017년도가 들어서면서 탈북자들을 색출해내라. 네. 시진핑이 직접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탈북자들이 잡혔는데 그때가 가장 많은 탈북자들이 잡혔을 때였고 네. 또 저희도 그 전까지는 정말 안전하게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고서 보냈는데 이때 저희가 도와줬던 8명의 탈북자가 그만 체포되는 일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같이 예, 그러면서 네. 본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선생님도 위험하니까 잠깐 피신해 있으십시오. 예, 예. 라고 해서 예. 두 아이들 그때는 이제 아들도 들어와 있어서 네. 두 아이들 손을 잡고 아내와 함께 청도라고 하는 네. 공항에 가서 첫 비행기를 타려고 비행기표를 내고 여권을 내고 이제 대한항공 비행기가 세워 있었으니까 네. 저는 그것만 타면 한국으로 이제 올 수 네, 있는 네, 것이었어요. 네. 그래서 예, 예.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 걸어가는데 수십 명의 공안들이 저를 에워쌌고 체포했죠. 그래서 질질 끌려서 수갑이 채워져서 저는 이제 가족들 같이 있는데 가족들도 있는데 그 뒤에서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아빠 잘못 없어요. 우리 아빠 잡아가지 마세요. 막 소리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 아빠가 안 잡혀간다는 마음으로 더 그냥 아이고. 막 크게. 아글아글 지르면서 애들이-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어린 애들이요. 네, 맞아요. 그럼 거기서 그러면 네. 그 현장에서 그렇게 이제 중국 공안들한테 잡혀서 가족들하고 생이별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보내주지도 않고 가족들도 가족들도 일주일 동안 잡아놓고 저는 또 취조실에서 계속 힘들게 네. 취조를 받게 되었어요. 아. 사실대로 말하라고 중국에 와서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근데 저는 혹시라도 제가 말을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그 말로 인해 가지고 아직 남아 계신 선교사님들이 그렇지. 계셨어요. 그렇죠. 또 예. 다른 탈북하신 선교사님들. 분들도 아직 남아 계셔도 그래서 피해가 될까봐 계속해서 저는 답변하지 않고 한마디만 외쳤어요. 팅부동 모른다는 뜻이에요. 팅부동. 팅부동 워뿌주도 나는 모른다. 계속해서 잡아 떼니까 이 사람들이 답답해가지고 저를 멱살을 잡아 흔들고 굉장히 힘들게 하다가 나중에는 고문하는 의자에 앉히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잡혔을 때가 2월 달인데 추운 겨울인데 네. 이런 철 의자예요. 다리도 묶여 있고 팔도 묶여 있고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이제 나를 고문하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다행히 고문하지는 않고 힘들게는 했지만 그 공안 책임자가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옆에 있는 형사들이 다 서가지고 인사를 꾸벅하면서 그 사람이 앉고 통역관이 앉아가지고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첫 마디를 던지는데 당신이 한국에서 목사라고 하는데 왜 중국에 와가지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느냐 저에게 묻는데 그 순간에 네. 성령께서 제 안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 뭐라 그랬어요? 그동안 북한 사람들이 왜 이
중국에 와가지고 고통을 당하는지, 그리고 중국에 와서 붙잡혀가지고 북송당해서 정말 고문당하고 죽어가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입에서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공안 책임자에게. 사람들이 다 휘둥그레져가지고 제가 이 중국에 와서 여러 가지 이 북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별히 공안 책임자가 제일 놀랬죠. 그러면서 막 저한테 뭐 묻기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참 이 북한 사람들에 대한 고통들, 얼마나 이 북한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 왜 건너왔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 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남겨두고 와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 들어가야 살 수 있으니까 가족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나온 건데 중국에 와서 다 체포되어 가지고 북한으로 끌려간다. 고문당하고 죽어간다. 이 사실들을 막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공안 책임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북한 사람 불쌍하다. 근데 그 말을 중국말이 아니라 한국말로 저에게 하는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조선족 학교를 다녔던 거예요. 어머, 그랬구나. 그래서 말은 떠듬떠듬하지만 어. 알아듣는 것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어. 그리고 북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사람이 조금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실상은 네. 정확하게는 실상은 정확하게 잘 몰랐던 거죠. 목사님을 통해서 네. 그렇게 선포하게 만들으셨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책임자가 이제 기소를 하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좀 어떻게 도움이 됐어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뭐 어떻게 해주셨나요? 제 아내 가방에다가 이제 먼저는 저희 가족들을 보내주었어요. 한국에. 그 사람이 네. 한국으로 비행기표를 사왔는데 그것도 그냥 일반 비행기표가 아니고 1등석 제일 좋은 비행기표. 그 사람이? 네, 고생했다고 어머머머.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잡혀갔는지를 아니까. 뭐 나쁜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저를 좋게 보더라고요. 잘 대해주고 맛있는 것도 저에게 갖다 주고. 그래서 좋은 사이가 됐는데 우선은 가족들을 먼저 좀 한국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더니 가장 좋은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저랑 작별 인사하게 하고 네. 가족들과 이제 헤어졌는데 제 아내 가방에다가 제가 빼앗겼던 노트북, 핸드폰, 증거 자료들을 다 넣어줬어요. 왜냐면 이게 남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 그래서 사람이 한국으로 빼준 거잖아요. 네, 다 세상에. 빼서 보내줬어요.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네. 하시네. 네네. 그리고 제가 제일 간절하게 부탁했던 것은 나와 함께 잡혔던 그 8명의 탈북자들, 그들은 북한에 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한국으로 가다가 잡혔거든요. 그렇지. 게다가 한국 사람을 만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절대 북한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건도 좀 빼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발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좀 막아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미 그 사람들은 북중 국경 근처에 있는 감옥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아유, 저는 어떡해. 청도라고 하는 다른 도시에 있었고 네. 그래서 이쪽에서 저도 공범이기 때문에 저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그쪽 감옥으로 이송이 되었죠. 그래서 거기서 국경선이 있는데. 네, 네. 조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받게 되고 정식 감옥에 한 1,000명 갇혀 있는 감옥인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그러셨거든요. 저희들이 소개할 때는 2년 6개월 감옥에 있었다는데 네. 처음에 그쪽에서는 20년형이라고. 네. 근데 어떻게 그래도 그만큼 줄었어요? 아니 근데 네.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그러게 일단은 감옥 생활을 시작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 안에 그 상황이 어떨지가 저는 좀 그러니까 궁금해요. 아니 그러니까 예. 20년형이라고 처음에 그랬는데 네, 맞아요. 어떻게 2년 6개월로 제가 그 감옥에 들어가서 하루가 정말 1년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통로에 네. 작은 의자를 주면서 앞사람 등에다가 무릎을 붙이고 하루 종일 앉혀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게 하루 일과예요. 어머. 3개월 이후에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이고 욕을 듣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는 매일 싸움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저희 한 감방에 한 26명 정도 같이 있었는데 원래는 한 10명, 15명 자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배네, 배. 옆 사람과 붙어 자야 돼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깨면 저도 깨고 그리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요. 제일 제가 좀 편하게 가고 싶었던 것이 화장실이었어요. 제일 앞에 조그마한 화장실이 있고 세면대가 하나 있는데 네. 정해진 시간에만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사람이 정해져. 그러니까 참아야 돼 그것도 훈련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볼일을 보기 때문에 이게 참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너무 속이 안 좋아지고 네. 또 밤에 잘 자지 못하니까 두통도 심해지고 또 옆에 탈북자들이 잡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고 때로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네. 내가 그때 조금 더 도와줬더라면
조금 더 이렇게 했더라면 예. 내가 잡히지 않도록 했을 텐데 예. 라는 마음들이 계속 들면서 시간들이 지나가는데 드디어 그 힘겨운 시간이 지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재판 날짜가 받는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네. 근데 그 통지서를 보니까 저의 통지서에는 날짜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날짜가 있었는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거기 밑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당신은 중국 법의 중범죄자다. 그러기 때문에 재판을 6개월을 연장한다. 그러니까 재판이 얼마나 나올지도 알지 못하고 또 6개월 동안 똑같은 생활 앉아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정말 너무 안타까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네네.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해 주셨지만 마음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검찰국에서 조사를 나와가지고 네. 제 사건을 다 꾸몄더라고요. 조사를 했는데 이미 8명의 탈북자가 증거고 증인이고 그리고 잡혀온 브로커들이라고 하는 이 라오스 국경을 넘기는 사람들도 많이 잡혀와가지고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넘겼다. 그러니까 제 죄가 점점 불어나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결국에는 최소 40명 이상을 미립국을 시켰다. 예. 그리고 그 일의 주범이다라고 해서 주범. 북한 사람들을 도와준 것도 죄인데 또 다른 나라로 미립국을 시켰으니까 예. 저의 죄가 이제는 20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여기서 6개월이 문제가 아니고 20년 동안 이 감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네. 절망감. 네, 절망감. 그리고 네. 이제 몸은 점점 아파오기 시작하고. 예. 그런데 예.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많이 부어 주셨어요. 네. 그 감옥에서 이제 간수들하고도 조금씩 친해지고. 그렇죠. 이제 적응을 하셔야죠. 네네네. 예. 그리고 또 옆에 있는 탈북자분들도 생활을 잘했어요. 네. 그리고 그분들도 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줬고 조 선생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었고 돌봐준 분이다라고 좋은 얘기를 해주었고 결국에는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좀 밝혀졌나 봐요. 그래서 20년이 15년으로 10년으로 7년까지 줄어들었어요. 근데 제 최소 형량은 사실은 7년이었어요. 2024년 2월 달에 석방되는 거였거든요. 네. 아직도 제가 못 나오는 거였죠, 사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예. 그런데 마지막 정말 최종 판결을 문을 받는 순간 2년 6개월을 제가 판결을 받게 된 거죠. 기적적으로. 2년 6개월까지 그럼 네. 감옥 생활을 하시고서 네네, 나오시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제 네. 생각에는 너무나 최소 형량이었어요. 그러면 그러네요. 목사님 그 안에서 뭐 성경을 본다든가 네. 뭐 찬송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합니다. 매일 앉아서 혼자 속으로 찬양을 부르고 혼자 속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쪼그려 앉아서 매일매일 그렇게 생활들을 반복했어요. 야, 어떻게 하나라고 마음먹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연약해졌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예. 힘이 다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 용기를 잃지 말아라. 그 마음을 계속 주시고 계속 잠을 자고 꿈을 꾸면 이 탈북자들이 북송당하는 꿈, 고문당하는 꿈, 죽어가는 꿈들을 꾸어서 깨면 식은땀이 온몸에 가득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막 절망감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꿈을 바꿔주기 시작하셨어요. 꿈속에서 제가 손을 들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늘의 위로를 저에게 부어주시면서 네.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을 막 바꿔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너를 여기 보낸 이유가 있다. 이 감옥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들이 많다라는 마음들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속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순간에 이 우리 감옥이 한 1000명 되는데 네. 이 감옥에서 제일 정말 무시무시한 조폭 두목이 한 명 있었어요. 부하들도 많고 간수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영화다, 영화. 똥똥거리며 사는 사람이고 저도 이제 키가 큰 편이거든요. 네. 저보다 키도 훨씬 크고 중국에서는 몸무게를 말할 때 근수로 말하더라고요. 근 240근이랍니다. 40분은 몇 개인가요? 그리고 네. 몸몸에 문신도 가득하고 하여튼 흉측한 사람이에요. 네, 많이 네. 사람들을 때려놓는 사람. 240 이 사람이 어느 날 부하 2명을 시켜가지고 네. 앞으로 저를 끌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죠. 네. 그래서 끌려나갔어요. 앞으로. 네.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를 생각했죠. 근데 앞에 딱 섰는데 그 사람이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 노래 중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들었다. 너 한국 사람 아니니까 그 노래 알 거 아니냐. 그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셨어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제목만 알지 가사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어떡해. 그러다가 네. 딱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강남 스타일만 제가- 개성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 노래 가사를 모른다. 우선 얘기를 했어요. 그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가사를 모른다. 근데 한국 노래 중에 좋은 노래가 있다. 제가 감옥에 아니, 군대에 있을 때 네. 제일 즐겨 부르고 좋아했던 노래고 네. 또 앉아서도 많이 불렀던 노래였어요. 그래서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그 노래를 부르겠다 하니까 네. 부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신랑 예. 너무 좋은 노래 계속하세요. 그걸 근데 빠르게 빠르게 그 부르신 노래 거예요? 앞에서 이열산 박수 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노래가 다 끝났는데 그게 찬양인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은? 모르죠. 한국 노래. 야, 한국 노래 중에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었다는 네네네. 몰랐다는 게 자기들은 네네. 한 번만 더 불러달라. 네, 한 번만 더. 네. 이런 노래가 다시 있었다는 실로암 앵콜. 그래서 한 번 더 힘차게 불렀죠. 어두운 밤에. 그러면서 불렀는데 예. 그 다음부터 네.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계속 시켜요? 예,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국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 그 노래 좀 불러달라고. 어. 앞에 나가 또 다른 노래 불러달라는 거예요. 네. 또 있다고. 나의 등 뒤에서 힘차게 그 노래 불렀죠. 나의 등 뒤에서. 네. 그리고 나서 찬양만 부르셨군요. 그 다음부터 계속 한국 노래 또 다른 노래 또 다른 노래. 그래서 어떨 때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여튼 빠른 찬양 위주로 네. 좋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어요. 내게 정말 강과 같은 좋아하더라고요.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노래도 많이 불렀고요. 네. 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하고 친해지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네. 나중에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야, 그리고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제가 이 감옥에 20년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토록 큰 은혜를 주신다면 제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예. 그 처음에 네. 5, 6개월은 그렇게 죽고 네. 싶을 정도로 힘드셨는데. 맞아요. 아니 처음에 그러셨구나. 그 얘기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 맞아요. 신라하고 감옥에 가서 복음 맞아요. 전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장면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네, 맞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 하나님께서 그때 찬양하게 하시고 네. 또 찬양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리고 네.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네. 저도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을 제가 그때 많이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목사님 그 감옥에 계시는 동안 그 한국에 그래도 일주일 만에 다시 그 거기서 풀려나셔서 오신 사모님과 아이들 네. 어떻게 생활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나는 가족들이 그렇죠. 어떻게 네. 지냈을까? 아내와 아이들도 많이 참 힘들었고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또 많이 부어주셨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죠. 네. 정말로 제가 말씀 보고 감옥에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 사이에도 계속 열방샘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자였거든요. 네. 예. 반주를 계속 이어서 하고 또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에 담대함도 주셨대요. 네. 또 아이들도 우리 아빠 비록 감옥에 있지만 우리가 생활 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생활도 굉장히 잘했고 네. 또 아내가 그전에는 탈북자분들을 많이 돕고 또 한국에 온 탈북민들도 도왔지만 그분들의 깊은 상처와 아픔들을 채 알지 못했대요. 네. 그게 뭐냐면 남편이 감옥에 있으니까 누가 밥을 사주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게 맛있게 느껴지지가 않더래요. 남편은 지금 고통받고 감옥에 있는데 그래서 느껴지지가 않더래요. 좋은 곳에 여행을 해도 별로 그게 아름답게 안 보이고. 근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마음이 꼭 그렇거든요. 그분들이 가족을 남겨두고 왔기 때문에 그렇지. 북한에 남겨두고 내 가족들은 이렇게 못 먹고 사는데 미안한 마음도 들고 네. 맛있는 걸 먹지만 그 맛을 잘 못 느끼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좋은 곳에 가도 그렇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은 똑같죠. 그런 마음들을 제 아내가 많이 느끼게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그- 탈북한 분들을 많이 더 이해하게 됐다고요. 목사님, 네. 그 사모님한테 농담으로 그랬다며요. 네. 감옥도 있을 만하다고. 제가 나와서 네. 감옥에서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아내에게 감옥에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막 부어주셨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대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감옥에 또 갈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사실은 그러지 말았어요. 이런데 감옥에 또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약간 화를 내더라고요. 나와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니까 아냐고. 힘드셨죠. 하면서. 근데 저는 정말 그 감옥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어요. 아니, 그 장면이 감사했고요. 저희 같아 영화로 네. 생각하면 저 엔딩 장면 있잖아요, 그죠? 막 웃다가 끝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 같아요. 네. 이게 전부 은혜예요, 그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떤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가 가장 그 깊이 느껴지셨어요? 네. 네. 정말 그 전에는 화장실 가는 것도 제 마음껏 갔잖아요. 근데 감옥에서는 화장실조차도 제 마음대로 못 가고 자유가 없거든요. 네. 예, 예. 근데 북한에 있는 많은
우리 주민들이 영적인 감옥과 같은 곳에서 어렵게 정말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분들의 생활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었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내가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네. 것,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구나. 네. 그래서 이 제가 감옥에서 나와서 은혜라는 찬양을 들었는데 너무 가슴 많이 이렇게 감동이 되었고 많이 네. 울었어요. 감옥에 그 있을 은혜 때 찬양. 몰랐죠, 이 찬양. 몰랐어요. 네. 나중에 나왔으니까. 네, 맞아요. 내가 누려왔던 정말 모든 은혜가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이거 네,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그거 지금 한번 불러주실래요? 네, 네. 네, 네. 네. 옆에서 저희들이 같이 할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음악부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노래도 진짜. 저 중국 조폭 앞에서 쫙 좀 볼륨. 예, 맞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발라드라고. 네, 불러주고 싶어요. 다시 가서. 예. 아니 진짜 공안들이 이게 딱 보시고 그랬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날개만 없이 이분이 천사구나. 그렇지. 그런 생각할 만도 하지. 예, 예. 자 목사님 기도 제목 좀 네. 여쭐게요. 네, 저의 기도 제목은 우선은 중국에 나와 있는 그 10만여 명의 탈북한 여성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또 북한에서 나와서 갈 곳이 없어 어려운 사람들을 저희가 그들을 구출을 해야 되겠는데 아직은 중국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 네,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붙잡히지 않고 나중에는 한국까지 올 수 있도록 그것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요. 네. 저희가 또 한국에서도 계속 북한 선교학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 이 학교를 열어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3월 달부터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네. 각 지부들마다 다 해서 한 7개, 8개 학교가 동시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네네. 여기에도 좀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셔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북한을 도울 수 있는지 네,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통일 소망 선교회 사무총장으로 섬기신 네. 우리 온성도 목사님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